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취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인생 내비게이션이라는 어떤 그 틀을 따라서 쭉 제가 말씀을 전해왔어요. 인생 내비게이션. 우리의 인생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세상에 길을 가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 내비게이션은 제일 처음에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정표 이야기했습니다. 이정표. 어떤 산을 갈 때에 그 이정표가 있으면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거기에서 길목에서 이정표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 정확하게 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왼쪽 길이 넓다고 거기로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못 가게 됩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정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안내자입니다. 안내자나 지도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정표를 보고 가다 보면 뭐가 하냐면 우리 인생의 이정표는 인생의 근본적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인생이 뭐냐? 사람이 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런 이정표,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답을 못하는데 첫 번째, 그것이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후회하는 것은 내 이성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렇게 인생의 답을 못 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과학의 한계입니다. 과학의 한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고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닷물을 만들었다 칩시다. 거기다가 똑같이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물고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인간이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피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피를 만드는 피를 사람을 수혈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만든 피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슨 한계가 있냐면 학문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학문이 발달해도 한계 있습니다.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은 인생이 뭔가 질문하다가 답이 없어요. 이제 그 얘기했죠. 쇼펜하우어 철학자가 길을 가다가 밤에 벤치에 앉아서 도대체 인간이 뭔가,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서 고민하다가 한 4시간, 5시간을 고민하고 앉아있는데 해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스름한 거기 그 가로등에다가 앉아있으니까 경비하는 사람이 후레쉬 갖고 가다가 사람이 그 밤에 앉아있으니까 당신 누구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질문을 하지만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갖고 있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답을 내리는 것이 뭔데, 그 답을 누가 주고 있냐? 성경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인생의 뭔지 답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생의 답을 알고 있다. 자, 성경은 삶이 무엇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건 누구예요? 성경이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생의 방황은 진짜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게 첫 번째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제를 내리지 못하면 그 또 신앙생활의 방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준 것을 봐야 하나님 누구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겠어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1500년, 1600년 그 긴 시간 동안에 40명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어도 보면 두 개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살아계시는 계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특별하다.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세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는 몇 번 봐서 알죠? 자, 삼위일체 하면 항상 제가 뭐래요? 비유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비유하면 다 이게 오류가 생기고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림 이렇게 세 개를 그립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끝! 이게 끝이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 이것이 정확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모든 것은 쉽게 믿어져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다. 창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천사. 그죠? 그 다음에 천사 밑에 또 누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아니죠. 원래 천사장들이었는데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갖고 투쟁을 하다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를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름 많습니다. 마귀, 또 뭐가 있어요? 옛, 뱀, 용,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 그 다음에 이런 종종 이름이 다양합니다.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졸개를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엄연히 구분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천사들에는 뭐가 있어요? 각각 고유의 지위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이름을 불린다는 거 아시지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고, 보이는 세계는 뭐가 있습니까? 보이는 세계, 하나님은 뭘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물질 세계, 물질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제일 먼저 뭐가 있죠? 자, 처음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쭉 열어서 하늘과 바다, 하늘과 바다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이 뭐예요? 거기서 바다에서 뭐가요? 육지가 올라오겠잖아요. 육지가 올라와서 제일 먼저 뭐예요? 식물이 생겼지 않습니까? 식물에서 씨 맺는 채소가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틀입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뭐예요? 거기다가 내용물을 채워넣었죠. 빛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내용물을 가져가죠. 해, 달, 별, 은하계, 안드로메다, 모든 별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세상에는 우주 밖에 있는 별들은 몇째 날 만든 거예요? 넷째 날이죠. 넷째 날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첫째 날 태양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첫째 날 태양이라고 만들었다고 합니까?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빛이 있으라고 했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요 저기 집사님, 그때 빛은 태양이 아니고 그 원초적인 빛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몰랐습니다. 어이 나한테 잘난 척하다가 한 방 먹었죠. 그게 달라요. 그 다음 다섯째 날에는 위에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 그렇죠? 이 여섯째 날에는 땅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땅. 여섯째 날에 식물 만들었어요? 식물 아니잖아. 식물이 아니라 나무, 동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시작이잖아요. 그게 물질 세계입니다. 제일 먼저 땅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식물이 있죠. 그 다음에 동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아세요? 땅과 식물과 동물은 물질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물질 세계와 그 다음에 영적 세계의 중간에 있어요. 왜 그래요? 육체는 이 땅에 살아가니까 물질 세계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만든 영혼은 영의 세계에 걸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으면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고상한 말로 소천했다, 하늘에서 불러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짐승의 혼은 땅으로 떨어지지만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아는 거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신비가 있어요. 무슨 신비가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무슨 신비가 있냐면 에너지의 신비가 있다. 에너지의 신비,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에서 흙의 에너지가 있고 식물의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의 에너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흙의 에너지는 뭘까요? 흙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의 가장 힘은 뭘까요? 흙에서 나타나는 게 금, 우리가 말하면 돈입니다. 돈이 굉장히 강력해요.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는 흙의 에너지를 우리가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뒤틀려졌어요. 오히려 흙의 에너지가 우리를 지배하는 구조가 되었어요. 사람이 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에너지가 있어요. 식물은 성장합니다. 식물의 에너지를 뭐라 하냐면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성장하는. 이렇게 해서 학문의 에너지인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문이 사람을 지배하고 통솔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역할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에너지는 뭐냐면 이걸 정치라고 말합니다. 정치. 약육강식의 원리 때려서 이게 정치로 나타나는데, 원래는 정치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이롭게 하게 되잖아요. 이게 타락하고 나니까 사람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착취하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여섯 번째,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전에 이야기했죠? 법에는 구조가 뭐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개가 됐습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뭐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 3장에 하라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이 가장 쉬운 걸 이야기해요. 먹는 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너 이거 먹지 마.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건 하라고 하지 말라고 되는데, 이 법을 어기면 가볍게는 벌금형, 무겁게는 징역 아니면 사형.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가벼운 법이 없어요. 하나의 법을 어기면 끝이야. 사형이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사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그게 뭐예요?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형이다, 사형.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형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는 거. 자,
죄를 짓게 하는 이 원인,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형인데 단순히 그냥 죽냐, 세 가지 죽음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죽음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 그렇지,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 뭐예요? 그렇죠,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 세 번째 죽음은 그렇죠, 영원한 죽음이다. 자, 보세요. 이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나타나면, 분리가 일어나면 무슨 현상이냐? 이 육체는 감각을 못 느낍니다. 영과 육체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오감이라는 걸 느끼고 육감까지 느낍니다. 영적인 감각까지. 그런데 분리된 이후에 육체는 뜨거운 것을 못 느껴요. 손가락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으면 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1600도 되는 그 화장대 집어넣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혼과 분리됐으니까. 그러면 통증을 느끼는 것은 육체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죽어서 저 세상으로 왔을 때에 감각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뜨거 이러면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 한 잔도 아니고 한 방울 달라고 그러잖아요. 한 잔만. 왜? 목마름을 느낀다는 거예요. 기억도 살아있어요. 통증도 느낍니다. 그런데 안 죽어.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육체와 분리된 것을 육체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뭐예요?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까지 배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무렇게나 세웠느냐? NO! 이 구원 계획에 뭐가 있냐? 스케줄이 있어요. 자, 한 나라의 왕이, 국왕이, 대통령이나 왕이 다른 나라에 갈 때에 갑자기 적극적으로 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의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 서한을 보내고 가도 되겠냐? 오케이. 그렇게 온다 그러면, 언제 온다 그러면 준비를 계속 합니다. 의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준비해요. 미리 다. 위험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대통령이 옵니다. 이게 국왕이나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스케줄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보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계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예요.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 약속, 구원 계획을 뭐라고 하냐면 약속 또는 예언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를 보내줄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할게. 이부터 시작됐잖아요. 거기부터 구원 계획이 시작된 것이 천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4장 4절에 뭐라고요? 때가 차매 그랬어요. 때가 차매.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구약 성경에 약속됐잖아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다. 이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죠. 그래, 자, 사람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지식이 돼요. 그런데 아는 것이 신앙이 되면 이것은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 신앙화될 때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일이 생겨요. 시편 11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이 누구를 위해서냐? 나를 위한 것인 줄 알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곡조로 찬양하고 찬양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감사로 나타나고 그것이 내 삶에도 그렇게 이렇게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사람이 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는 데는 그 내면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사하기 전에 안 하려고 하다가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내려올 때 산에서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아지랑이 올라오고 굴뚝에 연기가 나는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옆에 나뭇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이 맺혀 있는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막 나뭇잎이 흔들리는데 그게 제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자기들끼리 좋아서 노래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달라진 거죠?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냥 걸어 내려오면 되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뭐 이러면서 와서 이러면서. 그런데 내려오면서 부르는 나도 감격스럽고 얘들도 막 춤추는 것 같은 거야. 그때 내가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구나.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때만큼 충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것을 안다면 내 안에서 찬양이 새어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찬양하고 곡조로 찬양하고 찬양이 돼. 그 찬양과 함께 연결된 게 감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두 일어나게 하는 감사하고 무조건 내 앞에는 장애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니 뛰어넘게 하시니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허물이 보이겠어요? 좋은 점이 보이겠어요? 좋은 점이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울해요? 기뻐요? 기쁘죠. 그 말하는 즉시 성령의 사람으로 싹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사람 바꿉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이 인생 스케줄, 하나님의 인생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